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8절 신약성경 327쪽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여러분의 가정은 참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이런 가정을 그저 세워나가고 있는가? 오늘 세상에 많은 이런 모임과 단체가 있지만은 우리 인간의 삶과 생활 가운데 가정은 아주 소중하고 귀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우연히 만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최초의 가정제도를 내시면서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독자에 좋지 못해서 도없는 배필 하와를 지어서 가정제도를 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또 오늘 교회가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나라의 어느 시인은 말하기를 애국자여 가정을 지키소서. 이만큼 가정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간의 삶을 바라보면은 얼마나 갈등과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가정도 때로는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와 이런 원리를 무시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다 보면은 관계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해서 가정의 윤리를 잘 지켜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국어사전에 찾아오면 윤리를 찾아오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거나 행할 도리와 규범이 윤리입니다. 우리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천하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만물의 영장이고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고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여러분의 가정이 돌아가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또 부모로서의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를 지켜나가고 있는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아이고 참 성격이 서로 맞지 않는다. 환경이 열악하다. 이런 사람에게 책임 전가를 하거나 환경 탓을 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각자 위치에서 그저 윤리를 가정의 윤리를 지켜나갈 때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말씀하기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래 아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윤리는 뭔가? 아내라고 하는 원뜻은 돕는다, 밀어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말씀한 것처럼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서 아담을 잘 도와서 그저 하나님 잘 섬기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게 하시려고 이런 아내의 의미를 깨달아서 아내로서의 이런 지켜야 될 윤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대로 윤리를 잘 지켜나갈 때 건강한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2절에서는 이런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그랬습니다. 18장 2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예, 이런 아내를 얻는 사람은 복을 얻은 사람인데 그런 남편이 그럴 거예요. 복은커녕 원수를 만났습니다. 이런 자기 위치로 돌아가서 아내 역할을 잘해 나갈 때 우리 집안에 참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오셨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사람이 서로 만나는 건 우연한 만남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래 마태복음 19장에서는 하나님이 짝지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적합한 사람. 그러면 아내로서 어떤 윤리를 지켜나가야 되는가 하면은 오늘 18절 말씀한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축기하듯 하라. 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잘 복종하라고 하셨는가? 이건 남편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정의 질서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부부간에 서로 인권은 동등하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기 위해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잘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저 교회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남편은 아내 머리요. 또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창조의 원리, 오늘 세상에서도 찬물도 뭐가 있다고 그러죠? 위아래가 있어요.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아내. 서로 인격은 서로가 동등하고 때로는 남편이나 아내가 더 뛰어날 수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잘 복종하도록. 또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말을 잘 순종하고 이런 선한 행실을 통해서 남편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내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남편을 잘 내조하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돌봐나가되 이런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온 가족을 구원시키고 이런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말씀하기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한 것처럼 남편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자, 3장 6절 다 같은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자,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 칭한 것 같이 말씀하셨어요? 주라 칭한 것 같이. 좀 남편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남편을 참으로 존경하는 아내는 행복한 아내예요. 자기 남편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은 스스로가 불행한 길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정 제도를 내시면서 이런 가정의 윤리를 지켜나가되 좀 남편이 좀 부족한 점이 있고 또 이제는 회사에도 이제 명퇴 가지고 퇴직을 해서 돈 많이 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꼭 맞는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가정 제도를 세우신 줄 알고 남편을 참으로 존경하는 사람 아내는 스스로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 잠언 31장에서도 현숙한 여인은 남편이 100% 신뢰하는 여인이고 나중에 또 남편이 뭐라고 말을 해요? 덕혜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이런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우리는 가정 생활을 해나가면서 수많은 여인들이 있지만은 당신은 모든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서로가 존중히 여기고 서로 존경하는 이런 부부와 이런 가정이야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 가정에 두 기둥이 있다고 하면은 아내는 순종과 존경이에요. 오늘 보면 18절에서도 그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만 아니라 아내로서의 본분과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아내로서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분에 충실한 일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존경하는 생활입니다. 따라합시다.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가 됩시다. 그러면 남편들은 아멘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무엇이나 주님 안에서 잘 순종하고 남편을 존경해 나갈 때 가정의 질서가 잘 세워져 나가고 이런 가정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이고 우리 남편 성질도 안 좋고 돈도 잘 못 벌어오고 또 세상에서도 그저 아이고 나 고기만 이런 남편인데 어떻게 존경하라고 순종하라고 하는가. 무엇이나 인간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여러분의 가정의 삶과 생활 속에서 꼭 적용할 말씀이에요. 남편에게 잘 순종하고 존경할 때 가정의 질서를 세워나가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의 지켜야 될 윤리는 뭔가 하면은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우리 남자 성도 한번 따라합시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럼 화답이 있어야 되는데요. 다시 합니다. 남자들만 따라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야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교동문에 교동한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이 시작하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하라. 자, 5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사랑하시고 하늘 영광 보좌를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의 죄값을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요, 조건 없는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이요,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이요, 아가페적인 사랑. 그래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회 편지하면서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는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다. 거꾸로 말하면은 아내를 미워하고 학대하는 자는 자기를 미워하고 학대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잠언 15장에서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은 먹고 사는 것이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참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은 부부간에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돕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또 사랑은 여러분 교동문에 교동한 것처럼 오래 참고 자기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며, 여러분의 가정은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어서 서로 늘 이런 미움과 갈등을 다 제거해버리고 사랑이 쩔쩔 넘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런 복된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면 절대로 불행하지 않아요. 그래 요한일서 3장에서도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니 그 속에 영생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참으로 중생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가? 참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기를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괴롭게 하지 맙시다. 괴롭다고 하는 것은 포곤하거나 폭력하거나 아내가 가혹하게 대하거나 거칠게 대하거나. 그래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하면은 남편들이 아내를 대할 때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아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얼마나 내가 주먹으로 그저 폭력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특별히 언어 폭력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성질내고 그러면 가정이 아주 싸늘해지고 아주 가정이 분위기가 험해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결혼한 지 한 34년쯤 사는데 이 아내들은요 과거에 잘못한 거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잘해준 것은 잘 기억을 못해도
잘못하다 오래오래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저보고 가해자라 그래요. 그래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는데 가해자. 무엇이나 서로 간의 상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해 보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많은 상처를 받아요. 남편에게 상처받고 아내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오늘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이 돌아가서도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배웠으면은 삶에 적용을 시켜서 가정에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괴롭게 하지 말고 항상 부드럽고 아껴주더라. 한 사람은 아멘 하잖아. 우리 남자들 한번 따라합시다.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맙시다. 지금까지 괴롭게 해서 회개하고 남은 여생 절대로 괴롭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잘 아껴서 귀히 여길 줄 아는 이런 남편, 이런 가정이야말로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는 아내를 지식을 따라 통과하며 귀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자, 3장 7절 다 같은 목소리 3장 7절 다 같은 목소리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주 3장 7절은 너무 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식을 따라 서로 동거하며 연약한 그릇이다. 생명의 은혜를 이어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기라. 오늘 사람이 잘 모르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남자와 여자는 절대로 성격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상담하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도저히 이해하고는 성격이 안 맞아. 그건 당연한 지사예요. 남자와 여자는 절대로 성격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남자는 왼쪽 두뇌가 발달해서 상담학적으로 사실적이고 분석적이고 객관적이지만 여자는 오른쪽 뇌가 발달해서 감정적이고 직관적이고 관계지향적이고 언어적이고 아주 세부적이에요.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는 하루에 언어도 2만5천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자는 말 안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아내가 말을 많이 할 때는 그러려니 하고 잘 받아주셔야 돼요. 뭐 당신이 말이 많냐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여자는 말을 다 해버려야 마음이 시원하고 그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하루에 10,000단어 정도. 여러분이 시장을 가도 남자들은 가서 그냥 그만 사오는데 여자들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것도 따져보고 저것도 따져보고 얼마나 비싼가. 여러분 목욕탕을 가도 남자들은 한 30분이 끝나요. 여자들은 얼마나 있어야 돼요? 2시간은 과야 돼요. 왜 그래요? 아담의 뭘로 만들었어요? 갈비떡. 여러분이 그 식당을 가든지 갈비탕 끓일 때 국물을 계속 우려내려고 오래오래 끓인 것처럼 여자는 기본이 2시간입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 목욕탕 가면 왜 이렇게 오래 있느냐고 구박하거나 거칠게 하시지 말고 이건 남자와 여성의 차이구나. 우리는 서로가 이런 관계를 잘 깨달아서 지식을 따라 동거하며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연약한 그릇은 깨지기 쉽고 상처받기 쉬워요. 그러면서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를 알아 항상 귀히 여기라. 아주 소중하게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도 아내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돼요. 참 귀하다. 그래서 아내로서의 윤리를 다할 뿐만 아니라 남편으로서 마땅히 이런 윤리를 잘 지켜나갈 때 가정의 실사가 세워져 나가고 행복한 이런 가정을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내는 아내로서의 윤리를 다해서 그래 가정의 2가지 기둥은 아내로는 남편에게 순종과 존경심,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않냐는 이 기둥이 잘 버티고 있어야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성격 탓하지 말고 마땅히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지켜야 될 이런 도리와 이런 규범을 잘 행해나갈 때 건강한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주 짧게 말씀을 하였지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또 20절에 와서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자녀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윤리가 뭐예요? 부모 잘 공경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도 말씀을 하시고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 그저 사도 바울도 옥중에 있으면서 에베소께 편지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천륜과 인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윤리를 잘 지켜나가고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첫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 영광 보좌를 내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성전에 성장을 하시는데 그런 어려서부터 부모를 잘 받들어 순종을 받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그 순종을 받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5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순종하고 잘 받들어 섬긴 거예요. 우리의 모든 면에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가 부모 잘 공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에베소 6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니라. 옳은 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를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나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인가 사람 앞에 옳은 일인가 옳을 의자.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는 신자는 다 칭히 의롭다함을 얻었지만은 이제 삶과 생활 가운데서도 의를 버리지 말고 항상 삶과 생활 속에서 그래서 성경을 배운 이유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도록 바르게 사는 구체적인 삶과 생활 속에 실천한 면이 인간관계 속에서 부모 잘 공경하는 일이에요. 이런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 시편 37편 25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25절인 25절 37편 25절입니다. 시편 37편 25절 여러분 따라 읽읍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은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 우리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갈 때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는 일은 옳은 일인데 이런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자손들도 빌어먹지 아니하더라. 걸식함이라고 하는 것은 빌어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자녀들이 윤리를 잘 지켜나갈 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일이니라.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일이 많이 있지만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은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기도를 잘 들어주셔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은 마땅히 지켜야 될 이런 도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인 줄 알고 부모님 말씀 잘 순종하고 또 부모를 진정으로 최고로 존경하고 또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부모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도록 부모의 마음이 즐거우려면 예수를 믿어서 하늘나라 소유하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전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자녀들이 무엇이나 잘 될 때 부모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믿음 생활 모든 생활 속에서 잘 될 때 부모의 마음은 아주 흐뭇하고 기쁘고 즐거움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언어 생활
평상시에도 늘 안부 전하면서 그저 늘 감사, 엄마 아빠나 고마워 감사해요. 감사하는 마음, 입술로 감사하고 또 부모님을 평상시도 잘 대접해드리고, 때로는 또 부모님들도 이제 연세가 많아져서 때로 뭐 용돈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 생활에 알뜰하게 전략을 해서 하나님 물질로 섬기고 부모를 물질로 잘 공경할 수 있는 이런 자녀들은 자녀로서의 윤리를 다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얼마나 질서가 정연하고 건강한 가정. 또 21절에 와서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한다는 것은 불이하게 요구하거나 그저 대리 만족하기 위해서 자기 표준에 맞추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내가 난 아들 딸이라 할지라도 내 소유가 아니라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부모는 청지기로서 양육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 아들 딸들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자녀로 아름답게 잘 양육해 나갈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 6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에베소 6장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같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같이,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시느니라. 오늘 모든 인류는 아담의 자손으로 사상이나 생각이나 중심이나 모든 삶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육이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아주 반듯하게 성장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자녀로 성장해 나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이런 존경받을 만한 이런 자녀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 잘못한 것은 충고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그래 잠언 기자는 말씀하기를 초다를 참아 아끼는 사람은 자식을 미워하는 자다. 예전에 저희들 성장할 때는 집에다 해초리가 있잖아요. 말 안 넣으면 종아리거든. 오늘 몇 대 맞아야 되겠냐. 무엇이나 자녀들이 잘못할 때는 책망하기도 하고 해초리를 가져 종아리를 걷어서 때리기도 하고, 그건 부모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아무리 자녀들을 사랑스럽다 할지라도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때로는 충고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그래야 반듯하게 바르게 잘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22장 6절에 말씀하기를 마땅히 행할 길 아이 가르치라. 그리함 늙어서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마땅히 행할 길 아이 가르치라. 그럼 늙어서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어린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도록 마음속에 믿음으로 길러갈 뿐만 아니라 때로는 좋은 습관을 길러가도록.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그 습관은 평생 갑니다. 나중에 커가지고 장년이 되면 고치기 힘든 거예요. 어려서부터 바르게 양육해 나가야,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가 가장 좋은 교사가 돼야 돼. 뭐 유치원 교사,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많은 스승들이 있지만은 여러분의 가정의 가정교육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뭐 유치원을 다니고 어린이집을 다니고 인류대학을 나왔어도 가정교육이 잘못되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부모가 본을 보이면서 자녀들에게 바른 교육을 해야
반듯하게 성장을 해서 오늘 세상에 나가서도 얼마든지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기자들의 질문을 하잖아요. 어떻게 좋은 스승을 만나서 이게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을 수 있습니까? 질문하니까 대통령이 첫 마디가 그러는 거예요. 나의 좋은 교사는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는 가장 좋은 교사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학교나 학원에 아이들을 맡기려고 하시지 말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이 가르치면 평생 잊어버리지 않냐고. 모세의 어릴 적 신앙교육이 애굽 나라의 40년 문화가 그를 변질시키거나 타락시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디모데가 디모데에게까지는 뭐라고 그러셔요? 조상적부터 섬긴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과 거짓없는 진실한 믿음이 내 애조모 노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내가 확신하노라. 그 어머니의 진실한 믿음, 디모데가 그대로 천수받아서 디모데가 젊은 나이에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일, 늘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외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이제 어느덧 성장해 나가면은 자녀들도 자기 부모 말 잘 안 들어요. 자기 속인대로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할 일은 배후에서 아들, 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일. 그런 하나님께서 자녀들 앞길을 착착 인도해 나가고, 비록 지금은 어떤 곁길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일생을 아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나중에 어거스틴이 돌아와서 성자가 된 것만큼 얼마나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부모님의 진실한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아비로서 이런 아비의 윤리를 지켜나가므로 가정이 참으로 건강한 가정, 우리가 서로 환경 탓하거나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지 말고 아내로서의 지켜야 할 윤리, 남편으로서의 지켜야 할 윤리, 자녀로서 아비들로서 각자의 지켜야 될 의무를 다해 나갈 때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하고 참으로 행복한 이런 가정을 세워나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실 이 말씀을 진단해서 나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이런 윤리를 지키고 있는가? 우리 성도의 가정이 건강해서 행복한 이런 가정을 세워나가는 복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각자의 윤리를 지켜서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합시다. 마땅히 지켜야 될 윤리.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지켜야 할 윤리가 무엇인가,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이 일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